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42절로 52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또 여러분 한 절 나눠서 말씀을 봉독합니다. 42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시리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이고니온으로 가거나.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함인사합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 주님의 음성이 꼭 들려지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그 마지막 52절 그 부분을 보면 제자들이 그 기쁨과 또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 부흥의 불이 붙은 거죠. 부흥의 불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또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불이 붙었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부흥의 불을 붙였습니다. 원래 그 불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그 불이 이제 12제자로 120문도로 또 3,000명 5,000명으로 번져가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뭐 주변에 지중해 연안 도시로 번져갔는데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왜 불이 붙었을까요? 진짜 불이었기 때문에 불이 붙었습니다. 가짜 불은 아무리 여러분 이렇게 기다려도 불이 안 붙죠. 아무리 이렇게 뭐 핸드폰으로 붙은 불이라든지 그림으로 그린 불은 아무리 기다려도 불이 안 붙습니다. 진짜 불은 작아도 있잖아요. 아주 굉장히 작아도 불을 붙입니다. 불을 붙이고 또 음식을 데우기도 하고 또 나무를 태우기도 하고 무슨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일을 진짜 불은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붙어있던 이 진짜 불이 있잖아요. 안디옥에서 또 오늘 보니까 비시디 안디옥 그 지역에 진짜 불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뿐 아니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에게까지 계속해서 불이 번져가면서 또 이고니온으로 넘어가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라든지 또 갈라디아 이런 지역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지중해 한 도시를 전부 부흥의 불로 불태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들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상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쁨이 충만합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진교회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합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이게 내가 기쁨이 충만해. 막 그냥 기쁨이 충만해. 나는 기쁨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니고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도 있잖아요. 뭔가 하지 않아도,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이게 모자라지 않는다는 건 모자라지 않습니다.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더그럭더그럭 소리가 납니다. 더그럭더그럭 소리 나면서 너무 지금 배가 고프다고 내가 지금 뭐하냐고 지금 내 영혼이 나를 향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갈증이 나고 이렇게 내가 메마른데 뭐하냐고 도대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그 영혼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어노인팅이죠. 어노인팅, 기름 부어주시고, 마샤 기름 부어주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뭘 하지 않아도 있잖아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돌파를 해냅니다. 할렐루야. 돌파를 해냅니다.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게 막 눌려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막 헤매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기도로 돌파를 해냅니다. 기도로 이 문제를 풀어냅니다. 내 매듭을 풀어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전염이 되는 겁니다. 전염이. 다른 사람에게로 불이 붙어요. 불이 붙어 있으면 옆에 불이 막 붙잖아요. 나무에도 붙고 옷에도 붙고 불이 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불이 붙어 있는, 성령의 불이 붙어 있고 부흥의 불이 붙어 있는 그 성도의 주변은 항상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장에도 불이 붙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 가정에도 불이 붙고 있잖아요. 그 부서에도 불이 붙고 있잖아요. 그 교회도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 그 불을 경험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에게도 많이 있고, 우리 여자 성도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계속 눌러버리고 있잖아요. 불이 없는 것처럼. 불이 붙으면 사람들이 날 이상해 볼 수 있으니까 마치 불이 안 붙은 것처럼, 그렇게 불이 안 붙은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영혼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게 막 컬컬하고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내 영혼이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있잖아요. 냉랭합니다, 여러분. 냉랭하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막 병이란 병은 다 찾아오는 거예요. 병이란 컨디션도 안 좋고 있잖아요. 기분도 안 좋고 있잖아요. 이게 내 몸이 있잖아요. 내 몸이 이게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이 정상적으로 기능이 이게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성령이 우리를 여러분 다루시고 성령 우리를 작동시켜야 정상적이 되는 겁니다. 정상적이 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내가 이게 되는 것이 그 특징이 뭘까요?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바른 생각을 합니다. 바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있잖아요. 날마다 기쁘다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기쁜 사람은 딱 두 종류입니다. 이게 미쳤든지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있든지,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감정의 어떤 이 작동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기쁜 것에 대해서 기뻐요. 나도 기뻐요. 다른 집사님 기쁜 거 너무 기뻐요. 이게 일이 잘 되는 거 보면 기뻐요. 내 일같이 기뻐요. 이게 어떤 집사님, 어떤 가정이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내 영혼이 마치 내 문제처럼 막 그냥 괴롭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있는 사람의 정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태. 정상적입니다. 그 영혼은 뜨겁습니다. 정상적입니다. 냉랭하지 않습니다. 다 뜨거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있잖아요. 이게 냉랭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뭔가 기쁨이 있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게 열기가 있고 있잖아요. 이게 정상적입니다. 자꾸 이렇게 모이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고 있잖아요. 자꾸 성도님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이게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막 냉랭하고 메마르고 이게 불이 꺼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부담스러워요. 만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길 가다가 만나면 싹 피합니다. 팍 피합니다. 마치 다른 일이 있었던 것처럼 다른 데 갑니다. 뒷모습 보잖아요. 싹 다른 데 갑니다. 이게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 역사하면 기뻐요. 기쁨이 충만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서 내 감성과 지성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불이 안디옥에서부터 여러분 비시디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계속해서 지중해 연안 도시에 가는 데마다 불을 붙였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 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그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불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냉랭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불 붙여달라고 꼭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전에 그렇게 나는 불이 붙어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전에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전에 붙은 그 불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전에 불이 한번 붙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 불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계속해서 여러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정말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붙어서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이 정상적인 상태, 이게 좀 내 안에 좀 일어나게 해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 불을 붙였습니까? 바울의 그 불이 붙어 있었어요. 불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갑자기 바울이 사라집니다. 예루살렘 가서 막 거절하니까 바울이 사라져요. 사라져가지고 14년 만에 발견이 됐습니다. 누구한테? 바나바한테 딱 발견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하잖아요. 그때까지 14년 동안 바울은 무명의 시간을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유대교회에서 그 잘 나가던 사람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닙니까? 모든 유대인들의 기대를 받던, 주목받던 그 청년이 있잖아요. 완전히 역사의 전면에서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14년 동안, 약 14년 동안.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성경에는 그 기간 동안 뭐 했는지 안 나와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13장에서 했던 그 설교를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에 여러분 그 사건이 자기 속에서 있잖아요. 경험되어지고 복음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여러분 능력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일을 경험한 겁니다. 맛보고 체험하고 14년 동안 무명의 시간을 살면서 있잖아요. 이걸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정말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이 계속해서 그는 붙어 있었습니다. 붙어 있었습니다. 불은 있잖아요. 불을 붙이려고 막 불불불 막 돌아다니면 안 붙습니다. 어떻게 불이 붙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돼요. 누구에게 붙여주십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 붙여주셔야 해요.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 말씀이 있으면 불이 붙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없으면 불이 안 붙습니다. 안 붙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는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있잖아. 이게 다 통찰력을 가지면서 꿰뚫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막 말씀이 꿰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산발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던 지식들이 있잖아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지식들이 성령의 불이 붙으면서 이게 딱 끼워지는 겁니다. 구슬이 끼워지듯이 딱 끼워집니다. 이걸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14년 동안.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오늘 그 13장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해요. 왜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냥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여러분 거기에 나라를 세우고 또 분열되고 여러분 바벨론 땅에 끌려가고 끝나버린 그런 어떤 이 역사가 아니고 계속되는 역사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역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끝이 났지만 영적인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역사를. 이걸 누가 합니까? 바울이 알았어요.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게 끝난 역사가 아니고 계속되고 있는 역사구나. 계속되고 있는 역사구나. 그래서 이 역사가 그냥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것으로 여러분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훨씬 더 큰 어떤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훨씬 더 큰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훨씬 더 큰 계획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이 여러분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바울이 그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맞춰져 있는 역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장치들이 마련이 된 겁니다. 여러분 창조와 여러분 출애굽과 여러분 광야 생활과 여러분 가나안 정복과 이런 어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해서 준비된 그 여정은 결국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한 역사였다는 거예요. 준비한 역사였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38절 39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8절 3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 아멘입니다. 이 역사이잖아요. 이 역사. 맞아.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준비된 역사를 통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 거구나. 주님을 통해서. 율법의 자꾸를 지킴으로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떳떳해지구나. 하나님 앞에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의롭다함을 내가 입는 거구나. 여러분 이 복음을 바울이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깨달아진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딱 깨달아져가지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해서 내가 떳떳해짐으로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정기적으로 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내가 주일 올 때는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서 막 보는데 어떤 날은 그렇게 못했어요. 성경도 못 보고 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때는 막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막 눌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한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열심히 한 그 일 때문에 내가 떳떳해지는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그것도 완전히 다 한 번에 하나님 보실 때 너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너 완전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것은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내 행위로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그 죽으시고 살아난 그 사건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뜨뜻하게 만듭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딱 터져 나올 때 있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죄를 완전히 도말시키는 겁니다. 도말이라는 게 뭡니까? 도말시킨다는 게 옛날에는 있잖아요. 무슨 거래를 하면 물건을 살 때 내가 5,000원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요. 어떤 사람은 6,000원을 드리게 적어요. 그리고 돈을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요 정서를 있잖아요. 먹물에다 딱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딱 올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글자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게 도말입니다. 도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아는 그 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아는 그 죄,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 분명한 그 죄에 대해서 있잖아요. 주님 나를 그 죄 때문에 주님이 나를 왜 죽으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딱 터져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전부 도말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있잖아요. 하나도 기록이 되지 않도록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경험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 찾아내세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세요. 물론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있잖아요. 주님 그 말은 모든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걸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고백이지만 그런 고백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그 고백을 했을 때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다 찾아내세요.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요. 다 기름 부으셔요. 인쳐주셔요. 너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꽉 인쳐주셔요. 너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야. 딱 인쳐주셔요. 너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야. 딱 인쳐주셔요. 성령으로 인쳐주셔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사함을 입어라. 의롭다 하심을 입어라.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체험하는데 이 안디옥에 있던 BCD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온 시민이 다 달려온 거예요. 막 달려가지고 모여가지고 여러분 그 말씀을 이게 그 다음 날에도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42절 43절 볼까요? 42절 4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여러분 그 다음 날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 안식일 온 시민이 거의 다 말씀을 듣고자 모인 겁니다. 온 시민이. BCD 안디옥이 물론 안디옥보다 적은 도시지만 교통의 중심이고 무역과 상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던 곳입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유대 랍비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는 은혜를 못 받은 겁니다. 그들이 은혜를 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 유대 회당에서 들었던 그런 말씀은 죽은 말씀이었어요. 죽은 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입는 이 복음의 도리를 전하지 않으니까 죽은 설교입니다. 죽은 설교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전하는 이 설교는 어떻습니까? 죄사함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완전히 새롭고 능력 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고 능력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죽은 설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 전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는 중에 영혼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회당에서 들었던 설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죽은 설교였으니까,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설교는 영혼의 전율이 경험된 겁니다. 영혼이 막 떨리는 경험이 있잖아요. 이게 막 영혼이 막 움직이는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들에게 부어지는 체험이잖아요. 생명.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말씀을 듣는데 그런 일이 경험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날 다른 사람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부흥이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부흥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강단을 위해서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도록,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그 복음을 듣고 여러분 영혼의 전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체험을 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뿐 아니고 우리 한인들, 홍콩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 모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은 불이 있는 말씀입니다. 부흥의 불을 붙이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바울이 선포한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 선포되도록 가감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 강단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선명하게 선포될 때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이 붙어야 우리가 삽니다. 이 불이 붙어야 주변을 살려냅니다. 불이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요즘은 도시가 어떻습니까? 무슨 이 콘서트 한다 그러면 막 모여요. 무슨 맨체스터 팀이, 아스날 팀이 온다 그러면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몰라요. 막 버글버글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도시의 사람들이 모이는지 몰라요. 무슨 콘서트 한다, 여러분,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몰라요. 12월 초에 여러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블랙핑크라는 애들이 와요. 어디에? 홍콩에. 이미 표가 다 팔렸습니다. 이미 표가. 블랙핑크가 누굽니까, 여러분? 화이트 핑크도 아니고 블랙핑크가 온다 그러는데 홍콩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막 여러분, 그 티켓 딱 열자마자 매진, 다 매진. 여러분, 제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야, 가슴을 쳤어요. 아버지, 블랙핑크가 아무리 노래 불러도 중생하는 사람이 없을 텐데, 아무리 노래 부르고 춤춰도 거듭나고 성령이 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왜 저렇게 저곳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우리는 사람을 살려내는 복음이 있는데 막 가슴이 젖지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블랙핑크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한번 보려고 제가 했잖아요. 그 표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표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린 불이 있어요. 불이. 진짜 불이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이 이 불을 숨겨놓으면 안 돼. 불을 숨겨두면 안 되고 이 불을 계속 불이 붙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불을 계속해서 이 불씨만 남아있는, 그래서 연기만 나는 자가 아니고 불씨만 남아있으면 연기만 나잖아요. 그래서 막 주변 사람들이 막 눈도 아프고 막 그 사람 만나면 막 싫어요. 막 아프니까 막 그냥 기침도 나오고 막 눈도 아프고 막 그냥 막 괴로워요. 불씨만 남아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불씨만 남아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불씨만 남아있으면 주변을 막 괴롭게 만들어요. 눈물 나고 막 괴로워요. 어떻게 됩니까? 불이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이 붙어야 돼. 불이 딱 붙어야지 연기가 안 납니다. 연기가 안 나요. 불이 안 붙으면 연기만 납니다. 계속 연기만 내고 아무것도 밥을 짓지도 못하고 무슨 나무를 태우지도 아무것도 안 해요. 연기만 나는, 연기만. 눈물만 나고 연기만 나요. 아프기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불씨만 남은 자로 살 겁니까? 불이 붙은 자로 살 겁니까? 불이 붙은 자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이 붙어야죠. 불이. 이 불을 누가 붙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그 불은 내가 막 아무리 한다고 해서 막 두드리고 안 붙습니다. 불이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래 우리 가족이 삽니다. 우리 목장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홍콩당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다 살려냈잖아요. 여러분이 비시대 안디옥을 다 살려냈잖아요. 유대인들이 막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자기가 못하는 일을 막 이 두 사람이 해버리니까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한 게 아니거든요. 두 사람이 한 겁니다. 두 사람이. 오늘 우리 애진교회는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의 병 몇 배입니까? 몇 배? 10배도 넘었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아버지, 연기만 나는 인생이 아니고 나에게 불을 붙여달라고,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나도 주변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아버지, 이 은혜, 이 사랑, 이 생명 내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